친박, 친박, 그 정치 있었는데 지금은 친문, 반문 그러합니다. 친문재인, 반문재인 이렇게 하는데 친문이든 반문이든 인간모를 믿고 나아가다가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분은 삼위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다가 많이 실망도 하기도 하고 또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회복시킬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유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하든 반문하든 어떤 문을 하든 간에 각자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하겠지만은 그런 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 문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상에 친문이 나오고 반문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인간을 따라가는 거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문 따라가다가 망할 수 있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보고 판단을 합니다. 본문에 두 가지 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관과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안전하고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좋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진리이고 다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동해가지고 다수의 횡포가 또 있기 때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선동당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역사에도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선동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선동에 의해서 많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매스컴 장악된 바람에 많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다수가 아무리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해도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예수님 예루살렘 수행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무리가 잠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외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같이 동참해 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나 이론들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따라가지 아니하면 불안합니다. 앙따 당할 것 같고, 또 나자마 이게 그 사람들 가는데 따라가지 않고 간다고 하는 이게 맞는 길인지 확신도 없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사단의 방해가 있죠. 내 욕심이 또 가로막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방해가 있죠.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해요. 좁은 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대가 지불 안 하고 편한 길, 아니면은 대가를 지불 안 하고 그냥 많이 얻는 것,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는 것이 어려워서 안 가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문으로 들어가고 인간 문을 따라가면은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돌아서야 된다고 합니다. 참 분별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앙따 당하면서 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따라가요. 그 아니다고 말 못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함께 제에 동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럴걸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는 잘못된 길이고 죄고 그걸로 가다가 망할 건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 100명이 99명이 그냥 나만 빼고 다 옳다고 가자고 그러면은 아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핍박당할 각오를 하고, 그게 아니다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자고 끌어가도 그걸 뿌리치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요. 이게 세속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똑같이 살아버리는데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 대신에 핍박은 없습니다. 사단도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힘 안 써요. 자기 밑에 들어와서 따라오는데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게 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는 성도들을 공격하지요. 사단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이 넓은 문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요 반드시 꼭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판단돼서 가는 길이라면 많은 사람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은 거죠. 그 길이 꼭 많이 가는 거라고 해서 멸망이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건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따라서 가는 수가 적은 겁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했을 때 또 적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서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진짜 은혜 아니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지금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 잘 따라가려면은 계속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내가 이 길, 주님 따라 가는 이 좁은 이 길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가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의지를 가지고 힘써 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못 따라갑니다. 못 가게 발목 잡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뿌리치고 가는 거 말이 쉽지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뿌리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좁고 어려운 길이라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 누구냐? 누구냐가 누구시냐 하면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우리를 말합니다. 염소가 아니고 양.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이 양의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구절에 내가 문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꼴은 양에게 생명입니다. 음식,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문 대신 예수님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 위에는 가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는데 계속 있습니다. 이게 밥을 하루만 먹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먹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는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대략들이고 그게 이제 넓은 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의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밀려 들어옵니다. 아주 인간 이성에 호소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진리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사용하는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론들이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 분별하고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WCC,
뭐 제가 이런 거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건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이런 거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 위에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따라가면은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천국 자체도 예수님이시고, 천국을 허락하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 땅의 유토피아라고 공산주의자들, 그런 사상가들이 이 땅의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사기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루는 좋아요. 성경에 사도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무상통하고 뭐 참 좋아요. 성경에 나와서 이거 뭐 좋은 거죠.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모두가 나누고 같이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해놓고 속였잖아요. 이 머리 몇 사람만, 그렇게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에서 존재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위에는 북한만 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 의해서 낙원, 유토피아 건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속여왔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마음에,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 사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이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또 천국을 향해서 가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달콤하게 유혹을 해올 때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 특별히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라고 세우셨는데, 12사도 제자 말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따르지 않은 건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에 따라가는 사람만이 천국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이 제자가 되려면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이 사람의 모든 것, 내 욕심, 내 생각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잘못된 가르침들 가지고 유혹해 올 때 분별도 안 되고, 특별히 욕심이 있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눈이 딱 욕심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사기 당하기도 하고, 미혹당해서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욕심들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자기 일사람, 이게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죽어져 포기돼야 돼, 부인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게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모여서 회의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셔가지고 이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 이론, 경험 다 동원해갖고 이게 좋겠다고 막 끝까지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면은 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 진행 못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 주장해갖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모이는 건 뭐 차이가 없죠. 자기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를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또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결정하고 진행해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타락한 인간들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자기 생각,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포기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들이 있고 십자가 뭐 죽음만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죽는 거, 희생하는 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면서 이루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계획,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그 생명에 이르지 않을 거냐? 구원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이루는 그 과정에서의 차이는 뭘로 나타나는 거죠? 다 똑같으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는 안 지고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뭐 하도 말 안 되니까 하는 내버려 둬갖고 징계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고 욕심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더럽게 하면 좋은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럼 네 알아서 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에 이게 큰 벌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건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해서 가고 있는지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이것들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멸망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관심사가,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지만은 생명이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자기 목숨도 가족도 재산을 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고 저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요. 건축하는, 집 짓는 거, 건축하는 거하고 군사하고 싸우는 것 가지고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건축하기 전에 건축비가 건축하기 충분한지를 계산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시작해가지고 건축이 부족해갖고 중단해버리면은 비웃음 받는다 하는 겁니다. 나는 군사가 1만 명인데 적은 2만 명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산해갖고 제가 저거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사실을 모르서 하치나라고 그러지. 괜히 무하게 그냥 많이 몰라가지고 싸웠다. 다 죽는 거죠. 나만 죽으면 그렇지만 10,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통령 때문에 국민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계산해보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려면 댓글을 집어려야 되는데 잘 계산해보고 각오를 하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런 걸 잘 생각해보고 따르고 계세요? 이런 거 생각 없이 따르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괜히 충성하고 있나 신앙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계산하셔서 어떠한 핍박과 또 소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생명이 이르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시 가지시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구하셔서 넘어져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계속 십자가 무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계속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했는데요. 만일에 복받고 형통나는 것만 바라고 예수님 믿고 따른다면요.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 물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육신적인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핍박과 어려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면 포기해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을 날 시키게 되면은요, 고향 찾아가듯이 그곳을 간대요. 연어들이 몰러 올라가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이게 조금, 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니까 다 뛰어넘어서 물살이 세도 거슬러 올라간대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쉽지 않나요? 그냥 떠내려가는 건 그냥 가버려요. 힘 안 써도 그냥 떠내려가는데.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죽은 연어만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연어는요,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 세상에 이 풍파, 세상 물길 막, 세차게 막 몰려오는데, 이거 거슬러서 말씀을 따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죽은 연어처럼 세상 물길 따라서 가버리면 쉽게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 11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연어처럼 세상 물길을 따라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